부활의 주님께 꾸중 들은 제자들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믿지 아니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할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정녕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는 가던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길에서 주를 만났노라고 그러면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지만 그 또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도 두 번 나타나셔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나타나셔서 도마에게까지 부활의 주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도마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거부했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믿지 않잖아요.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내 손과 발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당부하셔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듭거듭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12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고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조차 안 믿는 부활의 소식.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담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과의 만남을 갈릴리에서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2번씩이나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제자들과 3번째 만남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에는 명시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만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들이 이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었고, 또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보인 반응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거짓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을 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생선 토막을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 제자들, 그에게 내가 확실히 살아있다, 내가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이 조반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자, 부활의 이 소식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의 반응만 봐도 이 부활의 소식은 참 믿기 힘든 거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그들에게 제시되고 파고들어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뭔가? 그것은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부활할 것을 이미 성경이 얘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하려고 들면 그거 참 이해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라고요.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쓰신 방법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나니까 이들이 부활의 주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에 정통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고요. 오늘날에는 자꾸 어떤 이성에 기댑니다. 그리고 어떤 이적에 기댑니다. 그리고 상담에 기대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설득시키는 것 같고 무언가 이해시키는 것 같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상당히 근접해서 그들을 다루어 그들에게 무언가 심어주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조차 아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근래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3차례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부활하신 주를 믿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 허탄하게 여기던 아니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어서 그랬던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던 놀라서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으냐 그러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요.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을 내가 갖지 않고는 이 험난한 세대를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겠어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내가 흡수하며 살 수 있고 부활 신앙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고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없이 어찌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이 믿음 없이 어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 가슴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온전히 내가 가슴에 담고 이 험난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증인을 보내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본래 약속했던 장소에서 만나기 전에 2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대들을 격려하고 그네들을 이렇게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정적으로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 그 블라인드를 다 거두어 내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그런 애를 쓰시는 걸 보는데 결정적으로 그네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이 말세 지말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능력이고 이것이 제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배려하심인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다짐하세요. 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열 수 있지만 부활의 주를 믿게 하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며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면서 말씀의 깨달음을 먼저 얻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사람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할 수 있는 멋진 훌륭한 근사한 하나님의 증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